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닌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 선포를 통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첫째 날 그리고 넷째 날 창조의 역사를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인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만물이 빛을 통해 살아가듯이, 빛을 통해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날의 창조를 통해, 넷째 날 그 날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같이 보면서 이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떠한 형태와 영역, 플랫폼을 창조하셨다면 넷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플랫폼에, 그 영역에 살아가는 창조물,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를,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즉 앞에 3일은 시공간 그리고 빛, 이러한 형태, 그 다음 플랫폼을 만드셨다면 그 뒤에 3일은 그곳에 거주할 이 생물 그리고 피조물들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첫째 날과 넷째 날을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창조를 하셨고 이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자, 둘째 날이 시작됩니다. 둘째 날의 시작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작으로 다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째 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바로 물과 물을 나누어 공간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찼던 세상에 이 공간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의아할까요? 첫째 날 빛이 창조됐는데 둘째 날 물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째 날에는 빛만 창조됐는데 이미 물이 지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어디서 온 것이지? 물은 언제 창조됐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절을,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1장 2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2절에서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땅은 셋째 날에 창조가 되죠. 땅은 셋째 날 묻이 드러나면서 땅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2절에서 나오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행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구의 기본 상태가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가득 찬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어둠과 물이 만연했던 그 지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창조인 빛을 창조한 것이고, 둘째 날 이르러서 이 물이 가득 찬 그 지구의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어 그 사이의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지난주 우리가 빛을 봤던 것처럼 성경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로 씻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이 성경에서는 물을 죄를 정결케 하는, 죄를 씻김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린 물로써 세례를 받죠.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거나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죄 씻음을 이 세례 예식을 통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물을 통해 씻김을 받고 그 죄가 깨끗게 되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으로도 물은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 물이란 요소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 지구의 면적의 70%도 이 물,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신체의 70%가 수분인 만큼 우리는 그 1, 2%, 2에서 3%만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 권장량 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물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처럼 물은 지난주 봤던 빛과 함께 생명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다른 행성에 우리가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물의 흔적이 있는지, 다른 행성에 물의 흔적이 있는지, 물이 존재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이 없다면 우리는 3일밖에 물 없이, 아무런 밥 없이, 에너지 없이 3일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만 있어도 한 달 정도는 아무런 다른 음식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이 생명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급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수의 원천, 생수의 근원을 자신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물이, 이 지구의 상태가 창조됐을 때 이미 물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물이 우리의 에너지와 생명의 공급원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공급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매일 마시잖아요. 물을 매 순간 갈증이 나면 마시고 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 마셔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 그냥 드려진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물 마시듯이 항상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공급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우린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혼수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영적인 혼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물론 그것도 귀하죠.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필수 영양분, 필요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가 되십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7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고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둘째 날 그 물로 가득 찬 지구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 물 중간에 공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의 표현이 우리에겐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어요. 궁창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말 성경에 하늘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는 그러니까 물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또 하늘 밑에 물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하늘 위에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은 언제 내려왔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층이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쏟아져 내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나누면서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 이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가진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있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인 그 스카이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셔서 그 하늘의 하나님을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의 속성을 가지고 빛의 성질을 가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를 묵상하곤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흔히 표현합니다. 하늘이 가진 하나님의 흔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타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상상과 생각을 하고 궁금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는 저 높은 곳에는 무엇가 있을까? 저 높은 곳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 이렇게 궁금하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감정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감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아울렛을 가거나 여행 갈 때 여러분도 비행기를 타면 가장 하는 게 뭐예요? 창가에 앉아서 이 높은 곳에서 이 도시가 작아지는 것, 작아진 도시를 보거나 이 아기자기한 그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한 모습일까? 정말 아기자기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들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한 번 얘기했지만 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바이에 가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게 버킷리스트인데, 그 예전에 TV에서 봤을 때 그 두바이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땅의 모습이 나왔을 때 너무 그것이 되게 이뻐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비행기에서 이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눈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비행기 없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저희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이 버킷리스트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쳤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그런 걸 뭐하러 보냐, 하나님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하늘 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위엄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런 것처럼, 하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가진 존재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이 창조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창조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필요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필요로 하시는 목적 있는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포가 목적 없이 우연하게 창조된 내가 아니라, 세포가 목적 없이 우연하게 진화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공간조차도,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을 넘어 다섯째 날로 넘어옵니다. 다섯째 날에 그 나누어진 물의 공간, 하늘의 공간에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 물의 공간에 물의 생물들, 생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온갖 생물들과 새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새끼를 많이 낳고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난론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론에서 말하는 종의 기원이 있다, 한 단세포가 이 모든 생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말 반대의 이야기죠. 같은 종 내에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응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종을 뛰어넘거나 단세포가 동물이 되고 단세포가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 세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론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 저는 이성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절대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의 창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종류대로 바다 생물들과 새들을 구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계획과 구분을 가지고 이 창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기사에서 우리가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한 번에 하실 수도, 단 하루에 끝내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계획 속에, 절차 속에 목적을 가지고 이 창조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이야기했던 대로 첫 번째부터 3일까지, 1일부터 3일까지는 공간과 어떠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반면에 넷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공간에 피조물을 채우신 하나님은 그 공간을 채우시고 오늘도 이 다섯째 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토브란 단어 이야기했죠. 토브란 단어는 좋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 만약에 하늘을 나는 새가 바다에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하늘에 있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그것은 좋았다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새의 조상이 바다에 있지 않았고 물고기의 조상이 하늘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완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좋았다라는 것입니까? 적합한 공간에 적합한 생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그 합당한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바다의 공간을 나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존재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우리가 적합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겠죠. 재윤아, 보기에 좋구나. 너가 그곳에 있는 것이 좋구나, 완벽하구나, 합당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공간에 살아가고 있나요?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물리적인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어떠한 자리 속에, 어떠한 공간 속에 여러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합한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죠. 그 자리가 적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다, 보기에 좋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간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여러분이 있는 지금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공간과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여러분의 공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물리적인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책상이 지저분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 있고 별거 아닐 수 있겠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포인트는 숨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부르신 자리인데, 삶의 일터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자리인데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래 숨어 지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티 좀 내세요. 말씀도 붙여놓고. 카톡 프로필까지는 차마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것도 근데 방법이 있죠. 카톡 프로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어떠한 부르신 자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간과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회사가 어둡다고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더 어둠과 어려움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회사가 아무리 어둡고 여러분의 학교와 학업의 자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가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공간이 여러분의 공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살면 되겠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의 공간을 제한하고 자신을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타이틀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부르신 자리이고, 특별히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울리치 광고에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해 부르시고 계세요. 한 영혼을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만큼 그 한 영혼을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십니다. 부르신 자리가 또 선교의 자리, 그리고 복음 증거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삶의 바쁨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면 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물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말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호흡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힘이 들 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항상 주님과 매일이 아니죠,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보내셨고 너를 보냈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목적이 있는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구나, 보기에 아름답구나, 보기에 완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매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필요로 하고 너를 사랑한다.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너져 있는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삶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하는 사람, 아버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더 이상 아버지 악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면 돌파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낸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만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창조하신 주님, 모든 목적을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좌절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려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임자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임자하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품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힘없는 사람. 오 주님 아버지, 오 주 아버지, 아버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매일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내가 아닌 아버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공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급함을 얻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아버지 갈증을 해소하는 주님 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 필요하는 사람들이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공간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하나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직장 속에, 학교의 자리 속에, 또한 아버지 가정의 자리 속에 너무나 어둡고 어려운 상황 속에, 침침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빛을 만드시고 물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만드신 주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자리와 공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를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변화의 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함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필요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 속에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닌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는 사람, 그것을 바라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 이 여름 또 복음의 신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힘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